네, 오랜만입니다. 자, 매주 보는 친구들이지만 이렇게 또 대학부 예배 제가 다시 설교하는 날이 올 줄이라고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순번이 저한테까지 이렇게 오게 됐네요. 네, 너무 반갑고 대학부를 항상 생각을 하면 제 가슴 한 켠이 아려오는 그런 딱 그 느낌이 있어요. 제가 대학부 마지막 설교할 때도 그런 이제 좀 그런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길진희 전도사님에게 대학부를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나올 때 뭔가 그런 좀 미안한 마음이 되게 컸었거든요. 아, 뭔가 내가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에게 확실한 무언가를 딱 주고 나오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에 좀 미안한 마음들이 들었었는데, 또 우리 대학부들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한켠으로 항상 응원하고, 또 거의 뭐 대부분 제가 이제 중고등부 때부터 같이 이제 데리고 있었던 우리 랩런트들이 자라서 이제 어른이 된 모습을 보니까 진짜 아, 내 새끼 키워서 독립시키는 그런 이제 기분이 좀 들어가지고, 네, 항상 이제 대학부들을 볼 때마다 또 남다른 그런 감회가 있습니다. 또 집 나가 있는 우리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집 나가 있는 친구들을 생각을 하면은 제가 좀 약간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 친구들이 아, 내가 좀 이 친구들 어렸을 때 진짜 말씀으로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확실하게 내가 교육하지 못해서 이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어른이 되고 나서 좀 방황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지금도 그래서 항상 그 친구들 보면은 볼 때마다 니 대학부 예배 왜 안 드리는데 이러면서 구박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좀 달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각 사람들에게 모두 올 걸로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대학생. 저는 이 단어가 정말 너무 설레는 단어인 것 같아요. 이제 대학생이 돼서 이제 지금 저 천안으로 가 있는 우리 재현이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친구들 중에서는 가장 독립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겠죠. 내가 이제 아이에서 자라서 성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의 나와 19살의 나와 20살의 나는 다르거든요. 이제는 성인으로서,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내가 나를 책임지는 그런 나이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속에 이런 것들을 많이 품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20살에 대학생이 되고 나서 와, 진짜 지금까지 내가 묶여 있었던 그 집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자유가 되었다, 막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 자유는 결국에는 책임이 따르죠. 자기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가는 그런 나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육체적으로는 이제 자라서 성인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나이가 어떠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대학부 설교를 유튜브에 안 올려서 막말을 막 했는데, 지금 이제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영적인 나이가 다들 애새끼들이에요, 애새끼들. 진짜 어린 아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애새끼들이에요. 정신 못 차리고 막, 영적인 나이가 너무 이제 어리고 정신 못 차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 진짜 철이 안 드는구나. 그렇다면 영적인 나이가 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영적인, 영의 양식, 영의 꼴을 먹어야 되거든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자, 우리 성경 말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영적인 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말씀을 안 먹고 육신의 것만 먹으니까 몸은 크는데 영의 나이가 들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의 신앙생활은 변하지 않아. 나이가 들고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내가 어린 시절에 나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장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한 교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똑같은 말씀인데 오늘 읽는 거랑 내일 읽는 거랑 다른 감동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단의 말씀을 내가 솔직히 톡 까놓고 매일매일 한 장 한 장 읽는 거 힘들면 매일 강단의 말씀 반복해서 읽어도 돼요. 똑같은 말씀이어도 하나님이 그날 그때 그곳에 따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때마다 깊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제가 불신자들이나 혹은 약간 좀 영적 상태 안 좋은 친구들한테 그거를 물어봐요. 예수님 어디에 계시니?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 마음속에. 그쵸? 그럼 예수님 내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성령으로 들어오셨죠.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까? 그쵸? 영접기도. 믿고 영접기도를 하죠. 영접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도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믿고 영접을 기도를 해야 돼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 영접 기도를 하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원래 보통 우리가 구원의 길 하면 앞에서부터 하잖아요. 뒤에서부터 확인을 하는 걸 좋아해요. 저는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면서 앞으로 내려갑니다. 내가 어디까지 되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진짜 믿었나? 나는 정말로 믿고 있나? 나는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나? 정말 내 의지로 내 인격으로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런 1대1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말씀은 정말로 살아서 내가 가장 필요한 그 순간 그곳에서 나에게 깨어나시고 깨우쳐 주시고 나를 알게 하세요. 근데 이 살아있는 말씀을 죽은 말씀처럼 취급을 하는 거야.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진짜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들 체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에 말씀이 선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나의 현장에 있는 그대로 성취돼요. 저는 매주 그거를 이제 체험하면 살거든요. 강단의 말씀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오 목사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오 목사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빛의 증언자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받고 집중하고 있으면 내 삶 속에 하나씩 하나씩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맛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맛을 보면 말씀이 정말로 맛있어요. 정말로 달아. 그래서 초등부 애들 하잖아요. 맛있다 성경. 그쵸? 초등부 애들도 성경을 맛있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학생들은 성경을 맛있게 읽고 있습니까? 저도 매일매일 못해요. 저도 영적 상태 안 좋을 때는 일주일 내내 성경 안 읽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맛을 보게 하시거든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선교사님한테 훈련을 받을 때는 그걸 했었어요. 매주 금요일 날 모여가지고 이제 저희가 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고 각자 자기 견해대로 해석한 성경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같이 늘 이제 배워왔기 때문에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포럼도 그렇고. 근데 중국 애들은 정말 각양각색의 포럼들이 막 다 나옵니다. 진짜 봐도 저 말이 맞아? 싶은 진짜 완전 생뚱맞은 그런 포럼들도 막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되게 다양화돼요. 많은 사람들의 그런 포럼을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선교사님이 신학적인 성경적인 사실을 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신저들 사역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 성경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하면서 훈련을 시켜요. 그걸 가지고 현장에 나갔어요. 처음에 제가 남경 사범대를 다녔는데 남경 사범대에 다니는 학생들과 남경대에 다니는 학생들 바로 이웃에 있는 학교들이라서 학생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카페에 앉아가지고 우리 이제 중국에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다락방을 했어요.
그리고는 몇 주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가 했죠.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난 뭐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다락방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다락방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가 받았던 다락방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락방 현장에 무조건 있어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락방 현장에서 내가 다락방을 하면 더 큰 응답을 받아요. 말씀이 막 녹아내려요. 나한테. 내가 막 집중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응답 안에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자꾸 물어보세요. 자꾸 깊이 들어가세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세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말씀이 막 이해가 되고 너무 좋아서 미칠 지경이 되는 막 그런 두근두근한 그런 여러분들의 심정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린 아이들처럼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씩 하나씩 다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야 하는 나이는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나의 이제 자아가 있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단지 이제 영적인 나이가 조금 이제 어릴 뿐이지 충분히 성인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이제 개척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고 찾아가서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나에게만 알려주시는 그 비밀을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은 저보다 랩런트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훨씬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볼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이제 기분이 좋거든요. 랩런트들이 성장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 우리 이제 자녀들이 이 새끼들이 내 새끼들 다 컸다. 그런 마음 들 때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더 뿌듯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어야 돼요. 사실은 제일 아쉬운 게 이거예요. 제일 아쉬운 거.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 여러분들이 다락방을 하고 있는지, 다락방을 받고 있는지 많이 못하고 있을 거예요. 다락방 하고 있는 사람 현장에서 하나도 없어. 이제부터 해야겠죠. 네. 현장성이 떨어지면 받는 은혜가 반 이하로 줄어요. 정말이에요. 내가 다락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말씀 들을 때 2배는 집중하게 돼요.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이번 주 만약에 수요 예배 설교다. 그러면은 주일날 겁나 집중해요. 왜? 이번 주 수요일날 설교해야 되니까 내가 말씀을 받아야지 내가 말씀을 편집해서 수요일날 설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다락방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주일날 말씀에 엄청 집중하게 돼요. 내가 만나는 애한테 가가지고 내가 뻘소리 할 순 없잖아요. 이 사람도 그러면은 다음부터는 다락방 안 한다 그래요. 내가 진짜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가면은 이번 주에는 뭐 좀 뭐 동아리 뭐 모임이 있어서 뭐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과제가 있어서 막 별의별 핑계를 다 대가면서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고 다락방 문 닫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내가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내가 답을 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현장에 문을 열어주시거든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성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 학교 뭐 경성대, 우리 학교 동아대, 우리 학교 경남정보대, 우리 학교 상명대, 내가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학교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말씀의 현장성이 생겨요. 말씀이 막 살아있고 막 활력이 있는 걸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살아있는 복음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락방 가는 게 즐거워. 다락방 가서 저랑 다락방 해본 친구들 많잖아요. 제가 다락방 할 때 뭐 합니까? 뭐 많이 안 해요. 그냥 뭐 어떨 때는 30분 동안 그냥 수다만 떨 나올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그냥 5분 만에 마실 때도 있고. 그런데 영이 통하거든요. 영이 통하는 시간. 여러분들 현장에 지금 당장 내가 다락방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으면 홀로 다락방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참 웃긴 게 줄로 재어주신 나의 구역을 하나님이 딱 주셨는데 내 땅에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맨날 딴 데 가서 꽂고 있어. 내 땅에서는 안 해. 복음운동 안 해. 그리고 딴 데 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막 전도하고 그러고 있어. 그럼 그 땅은 누가 책임집니까? 황무지가 되어가고 있는데 자꾸 갈아야죠. 밭을 갈아야지. 지금 씨앗이 없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밭을 갈고 있으면 거기가 옥토가 되면 언젠가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표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학교고 여러분의 대학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우리가 이제 강단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블레셋이라 하셨습니다. 블레셋에 계시기 바랍니다. 살아도 블레셋에서 살고 죽어도 블레셋에서 죽어요. 밥 먹는 것도 블레셋에서 밥 먹고 노는 것도 블레셋에서 놀고 뭐 PC방도 블레셋에서 가고,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곧 죽어도 여기 블레셋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삼손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삼손처럼 뻘짓해도 하나님 사용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현장을 향한 계획을 이미 다 가지고 계시고 이 땅을 정복할 땅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가가지고 발 디디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현장에서 만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현장의 문을 열어주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이 현장의 문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블레셋에 가 있고 그 현장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저 사람한테 우리 학교를 위해서 누구누구를 위해서 내가 진짜 전도하고 싶다, 복음 전하고 싶다 라는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명의 한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지금 저 정신 문제, 우울증, 육신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피폐해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그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점점 힘들어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 진짜 내가 저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현장에 빛을 비추는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은 내 마음속에 계시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빛으로 있는 사람은 빛이 나야 정상이에요. 그쵸? 여러분 빛을 감출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 감출 수 있습니까? 빛이 삐져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점점 삐져나와서 여러분들 현장에 있는 흑암들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빛이 왔는데 이 세상에 어둠이 빛이 온 줄 몰랐대요. 그거 여러분들 이야기예요. 내 안에 빛이 있는데 빛이 오신 거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 가치를 모르고 있어. 그렇죠. 그런 얘기 하죠.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데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비싼 건지 몰라가지고 아니 이거 돌멩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가지고 써먹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 빛을. 그러면은 현장에 흑암이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향해 홀린 듯이 다가옵니다. 홀린 듯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정확한 답을 찔러줄 수 있으면 돼요. 우리 지난주에 성경학교 사역자 메시지 때 나왔죠. 무차별적으로 찌르라고 하셨잖아요. 성령의 검을 무차별적으로 찌르면 제자는 일어나고 떨어질 사람은 떨어져 나갑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시간표가 아닌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찌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는 거야. 아씨 찌를까 말까? 아 어떡하지, 떨리는데? 좀 부담되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말 거는 거 좀 부담되는데 어떡하지? 그러고 있으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기회가. 그러다가 그 사람 그렇게 휙 가요. 저도 전도하러 가면서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막 가다 보면은 아 딱 저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같아. 왠지 혼자 정자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아 내가 저 사람한테 좀 복음 좀 전해볼까? 막 이러고 있다가 막 고민하다가 아 좀 너무 좀 고민되고 좀 부담돼가지고 얘기 못하겠어. 그 순간 가요. 딱 뒤돌아서 가더라고. 근데 모르죠. 제가 가서 무차별적으로 찔렀을 때 이 사람이 영접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책임이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임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우리 학교는 내가 책임진다.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구역은 내가 책임진다. 우리 가정은 내가 책임진다. 단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대학부 랩런트들이 정말 하나님과 성숙한 말씀의 1:1 관계를 맺어서 나의 현장을 책임지고 살리는 모든 대학부 랩런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현장을 어떻게 살리시기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정말 현장 살릴 수 없는데, 하나님 이번 주도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 대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의 현장에 성취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각자 현장에 내가 다니고 있는 나의 학교를 반드시 책임지고 그곳에 말씀운동, 복음운동, 생명운동 할 수 있는 모든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현장을 정말 사랑하며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그 현장을 묵상하며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대학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